사울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사무엘의 청으로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제의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나름대로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마도 사울의 집이었겠죠. 그 집에 내려서 아마 밤이 늦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이 돼서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고 그 사무엘의 집 경계까지 함께 나와서 사환을 좀 멀리 앞서 보내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름을 붓는 장면은 일단 하나님의 선택을 알리는 것이지 사울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울이 정말 왕이 되려면 사실은 두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백성들 가운데 먼저 드러내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것을 승인하는 겁니다.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 선택되었음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즉위식을 거쳐서 즉위를 하면 비로소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은 붓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울을 선택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고 또 이제 즉위식을 하는 이 두 가지 장면은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장을 거쳐가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선 기름을 붓는 장면을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 물론 구약시대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아직은 제사장에게만 한해서 했던 겁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보면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부었지만 왕에게 기름 붓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이때가 처음이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기름 부음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을 부은 자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국이 있고 속국이 있다면 항상 속국의 왕은 주군이 되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당신의 신하로서 우리는 속국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당신의 명령에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면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누가 부어요? 사무엘이 부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누가 붓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붓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땅에서는 왕이지만 실제로 그 사울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이 기름 부음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름 붓는 과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으면 이 과정이 없이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받아 왕으로 추대가 되면 사울은 자칫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고 즉위식을 거치면 진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사실은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등에 업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울은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소유시키고 모든 권세의 출발점을 자기에게로 잡겠죠. 그러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고정시키는 이 싸움을 하게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는 다짐과 결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준비를 갖지 못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맞추게 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울이 된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름 붓는 과정은 사울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간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면 세상의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충돌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상황으로 여겨질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모든 여정의 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죠. 나를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 나를 부인해야 될 때도 많고 나를 낮춰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사울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가 중요하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울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 기름을 부었다라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표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징조를 경험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나를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할 한 가지 당부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징조와 한 가지 당부를 살펴보면서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또 그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무엘과 이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건데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라헬이 묻힌 그 묘의 근처를 지나갈 무렵에 이제 한 두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던 암나기들을 이미 아버지가 찾았다. 아버지는 이제 암나기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걱정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징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사람이 염려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걱정으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그 형편들은 다 누구의 경영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어떤 부딪히는 환경들을 겪어 나갈 때 그 문제들을 물론 결국은 자기가 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누구의 지혜로 해서 그걸 풀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만 해요. 이 진리를 놓칠 때 이제 자기 힘으로 풀고 자기 능력으로 풀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잊지 말라고. 모든 사건의 경영자와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징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여주고 사울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말해 주는 대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두 번째로 해 주느냐?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또 두 번째로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요. 자, 이 세 사람은 뭐하러 어디를 가는 중일까요? 베델로 뭐하러? 오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죠. 이걸 볼 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염소는 어떤 용도일까요? 번제의 제물의 용도입니다. 떡은 어떤 용도일까요? 소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제물처럼 바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는 어떤 제물일까요? 전제의 제물입니다. 전제는 어떤 제사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고 가루로 드리고 부어서 드리는 이 세 가지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사람이 떡 두 덩이로 소제로 드릴 떡 두 덩이를 누구에게 줘요? 사울에게 줘요. 자,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가장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이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1차적으로 이 안에 의미를 담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 나가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죠. 그냥 왕이에요, 왕.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시켜내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왕을 배우러 나갈 때요, 왕에게 가져가는 예물도 동일하게 이 세 종류입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 20절. 사무엘상 16장 20절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누게 되겠지만 한번 요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내용물이 똑같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보내면서 왕을 만날 때 드릴 예물로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물들은 왕을 만날 때 예물로 가져가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예물 중에서 떡을 물론 세 가지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 떡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을 뭘로 인정한다?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나를 왕으로 선택했고 나와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는 경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두 번까지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징조까지 보는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사울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에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무리의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 학교를 이때쯤 세웠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로 봅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늘 예언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울은 이런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선지자처럼 행동한다거나 이런 일이 사실은 평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가 이 선지자 그룹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섞여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이 사울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절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딱 임하니까 그의 입술이 열려서 예언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딱 어떤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성경에 돼 있어요? 선지자 중에 그건 좀 뒤에 나오는 얘기군요. 놀래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경험인데 이 세 번째 징조는 어떤 의미를 지금 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역시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확고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준 거예요. 이런 징조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알려준 것이고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뭐 하래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네가 다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네가 이제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섭리하여 끌어가시는 대로 네가 바르게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고 하나님 멈추게 하셨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 네가 할 몫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걸 네 욕심이나 네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주저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담대히 행하라. 이것이 지금 7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를 하죠.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네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길갈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 이거예요. 언젠가 네가 길갈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길갈에 가게 되거든 7일 동안 기다려서 내가 너와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무엇인가를 하라 이거죠. 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는 게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가 여럿 있지만 아무리 이 견해들을 봐도 일단은 한 가지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7일간을 막 그 군사들과의 대치한 상황에서 막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사무엘은 아직 안 오는 거죠. 7일째가 됐는데 그래서 7일을 꼬박 기다려내지 못하고 사울이 오기 코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사건 알잖아요. 지금 아마 이 사건과 오늘 이 네 번째로 말한 당부는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말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 내용상도 다 매치가 되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당부까지 사울은 해내야만 합니다. 이 7일을 기다리라는 것, 길갈의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무슨 훈련의 역할을 할까요? 가장 적당한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오래 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때로는 전쟁으로 본다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려내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써버리면 그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으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7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고 만약에 그걸 기다려냈다면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누가 주시는 승리를 맛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봐요. 실제로 사울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대부분 자기가 승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경험 못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내는 게 맞고요. 성실하게 살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게 맞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거는 뭔가를 이루고 못 이루고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맛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 훈련에 딱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걸 성공했는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미 아니까 그래 난 답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 아직 모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00%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지혜임을 우리가 한 가지 배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과 헤어진 그날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요. 한날에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한 세 가지 징조 중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해요. 앞에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두 가지도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그중에 설명은 세 번째 것만 하는 건데, 세 번째는 예언하는 선지자들 무리 안에서 사울도 선지자처럼 정말 이렇게 표현할게요. 멋들어지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멋들어지게. 속된 말로 방언도 좀 질이 다르다고 하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늘 랄랄라 방언에 묻혀있는 사람과 정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랄랄라 방언에 머무르게 하시렵니까? 저도 좀 유창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조금은 좀 그런, 그쵸,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굳이 그런 사모함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 우리가 이유는 다 나눴었으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 유창하고 참 멋들어지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을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무리 안에서 그 예언을 하는 장면을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완전 180도 다르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에 금치 못해서 어떤 말까지 했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는 또 속담이 될 정도로 12절에서는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부분이 어떤 학자들은 좀 경멸하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경멸이건 조롱이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를 분명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은 매우 정확하게, 매우 뚜렷하게, 매우 명확하게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했음을 여기서 확고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한 경험을 했음을 확인하려고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갔고 아마도 숙부가 산당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산당에서 만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숙부와 만납니다. 이 숙부가 사울에게 묻죠. 너희가 어디로 갔었냐? 이제 사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아서 멀리 헤매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부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묻죠.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뭐라고 해줬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울이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쩌면 추측이지만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지금 약화가 됐었는지,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미약한 지파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되게 하는 이건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막 잔치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은 뭐라고 반응해요?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 16절의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학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진짜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것은 비밀로 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절대 없었던 것처럼 입을 싹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아무리 봐도 굳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소심한 성격을 여기서 드러낸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그렇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왕 된다고 이걸 떠벌릴 필요가 있는가? 이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증인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믿어주겠는가.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정말 완전 핫바리 지파가 돼버렸는데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에서는 어떤 면을 드러내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10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2절. 이제 이 10장 22절은 어떤 상황 안에 있는 구절이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음을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승인이 되는 거죠.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즉위식을 거쳐서 이제 정식 왕이 되는 건데 오늘 다 뽑혔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자, 그랬는데 어디 있었느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이제 사울까지 딱 뽑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자기가 진짜 뽑혀서 사람들 앞에 이름이 불려질까 봐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이건 큰 보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이 이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해서 숨었을까요? 아니면 소심해서 숨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봐 숨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물론 이 두려움을 갖기까지는 소심함이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겸손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거나 사울은 아직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왕이 되길 두려워요. 그래서 숨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켜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왕이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물이 나중에 이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마무리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지금 중요한 건 사울이 숙부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사실을 숨긴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한 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경험이 없었고 그냥 한마디 들은 거라면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을 알려줬고 그 뜻이 확고함을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이유인데 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두려워서일 거라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진정한 용기가 뭘까요? 그냥 나를 낮추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일까요? 아, 저는 못해요. 아, 저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진짜 겸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을 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겸손한 척하는 건 그건 뭘까요? 그건 교만이고 그건 비겁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계선에서 항상 실수를 하냐면 지나친 겸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기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보이시고 하게 하셨으면 두려워도 담대히 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진짜 용기예요.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죠. 진짜 겸손해야 될 때는 교만하고 좀 용기 있게 나가야 될 때는 겸손한 척하고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근데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뢰의 반응을 나타내십시오. 절망에 지지 마십시오. 염려에 지지 마십시오. 또 교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를 바르게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진짜 신앙의 싸움이지 예배 안 빠지는 게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반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씨름을 해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주님 갈 때까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싸움 잘 싸워내셔서 진짜 진정한 용기자,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 모두 되시기를 저 또한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